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 한날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됨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할 뿐만 아니라 범사가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를 영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며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기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장래가 복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위에 터닫고 집을 지금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금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저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1절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금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 3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그저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상 볼 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면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때가 있었지요. 한마디로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르는 6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도 없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면서 먹을거리를 얻어야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보호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다윗이 바란 광야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식을 듣죠. 나발은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소년 10명을 그에게 보내 먼저 평강을 빌며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나발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나발은 한마디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성경은 나발에 대하여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말의 뜻은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힘이 좀 있다는 것을 믿고
전후 사정을 따져보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런 나발을 향하여 다윗이 칼을 뽑아들지요. 그때 다윗을 막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에게 왔다가 모욕을 당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얼른 떡과 포도주와 양과 볶은 곡식과 건포도와 무화과나무 뭉치를 푸짐하게 다윗에게 보내고 남편의 무례함을 사과하여 다윗의 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이런 판에 나발은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베풀고 크게 취하여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술이 깬 다음에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온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었다고. 그러자 나발은 낙심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어 한 열흘 있다가 죽었습니다. 나발은 자신의 힘을 믿었으나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는 놀라서 죽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4월의 주제는 안정입니다. 안정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지요. 흔들리는 것을 의지하면 안정을 쉽게 잃어버릴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지하면 안정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의지할 때라야만 영원히 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견고한 기초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지요. 바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5장과 6장과 그리고 7장 앞부분에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게 들은 말을 듣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고 많은 것은 어리석으니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말에 부뚜막에 소금이라도 집어넣어야 짜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 가까운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지 않으면 음식의 짠맛이 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거나 손쉬운 일이라도 힘을 들여 이용하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쉬운 일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 부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을 통하여 자기 삶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평상시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별일 없을 때는 다 똑똑하게 보이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허둥댈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진가는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삼중의 시련을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삼중의 시련이 불어왔을 때입니다. 비는 폭우를 가리키고 창수는 갑자기 불어나 넘치는 탁한 강물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기에는 흐르지 않다가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면 갑자기 흐르는 와디라고 부르는 냇물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길로 사용하던 강바닥인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물이 범람하여 위험합니다. 거기에다가 바람까지 불면 앞뒤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허둥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풍파가 없었던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실천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말씀을 듣고만 만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발 이야기를 한 것이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발이라는 말과 오늘 말씀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어리석다는 말은 배운 것이 없는, 신중하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데 더 나아가 불경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마는 것이라면 신앙의 문제입니다. 조금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도 듣고 그냥 지나간다면 화가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만다면 주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고 곧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마는 어리석음이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없어졌다고 하지 않은 것으로 위로를 삼지 마십시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인들을 가르쳐 말은 잘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실천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듣는 것이 많아 귀가 커졌으면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하는데 입만 커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 군인들이 참패한 것을 두고
러시아 군인들이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불행 중 다행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귀로만 훈련을 하여 똑같은 일을 당한다면 어리석은 일을 넘어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그런 비난을 받고 있다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상의 비난보다 더 무거운 것은 주님의 평가입니다. 듣기만 하고 말면 안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여 안정을 누려야 합니다. 코로나19 한방에 사라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그래도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의 공통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자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사람들, 헌신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삶의 반석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에서 위로도 받고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아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여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내려고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 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에 돕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 군대가 훈련이 부족하여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훈련된 군대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굳건하게 담대하게 열매를 맺는 신앙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삶의 기초를 듣고 행하는 데 두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세상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살아낼 수 있게